15장 12절에서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택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못 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못 빼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기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유대 백성을 많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할례 파들이나 바리새파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할례의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이 24절 보면은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괴롭게도 하고 마음을 혼란시키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는 인간의 사람의 편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과 제약이 없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은 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는 삶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사람이 처해 있던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이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초청이 받을 자격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20절과 2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네 가지로 나왔지만은 실상은 세 가지인데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 율법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어느 누구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연 복음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하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다만 이거를 우리가 지켜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것이 하나의 또 조건인가?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할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을 왜 주셨는가? 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 회의를 통해서 이런 조건들을 왜 만들어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또 율법과 같은 조항 같은 것을 또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전체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후의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출발점 사도행전의 15장의 문제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원의 출발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죄사함과 그의 깨끗함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출발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유로 불러오십니다. 구원을 시켜요. 그것은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누구든지 구원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막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다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얘야 어디 가야 되니까 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우리 어디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막 땅에서 뒹굴고 놀다가 어머니가 목욕도 시켜주고 또 새 옷을 갈아입혀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목적은 어디에 잔치집에 가든지 어디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땅에서 뒹굴고 놀아도 어머니가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네. 이 새 옷을 주시네. 어머니가 옷을 주시네.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옷을 주시네. 아, 좋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어머니께서 나를 씻겨주시고 새 옷만 주시네. 요거만 어린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땅에 뒹굴다가 어머니가 깨끗이 씻겨주고 또 새 옷을 입혀주고 요거만 아는 거예요. 요거만. 왜 깨끗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이 오늘 세 가지의 금령, 세 가지만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에도 보았듯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라고 네 가지라고 했지만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습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칼에 찢겨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 동물의 사체가 그 죽은 동물이 아니라 목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은 고기를 먹었다 그 동물을 목매어 죽인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을 먹었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피를 먹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는 짐승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피를 먹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상 섬겨도 돼요. 조건이 아니에요. 음행해도 돼요. 피를 목매어 죽인 거 먹어도 돼요. 다만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부르심의 초청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음행한 자도 어떠한 죄를 범한 자도 구원의 초청에 있어서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에 있어서 처음에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출발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첫째 뭘 하지 말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드렸던 음식이든 어떤 신에게 드렸던 우상이는 신은 하나, 참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실 돌 위에 어디에 들었던 간에 이런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이 뭐냐면은 8장을 여러분 가서 잘 읽어보세요. 8장 10절에 가면은 지식이 있는 내가 왜 먹지 말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자는 가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신앙이 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금령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상의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않느냐?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사랑과 덕을 세워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큰 신앙의 우리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기까지 가는 데에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또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는 뭐 이런 것입니다. 음행. 왜 우리가 이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음행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음행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 거룩함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람을 분류하지만은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모든 것은 다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있을 때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처럼 또 에베소서 1장처럼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거룩함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어떤 구별됨. 세상은 다 음행이잖아요. 다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욕정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안에 생명 있잖아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윤리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깨끗하다가 보이는 뿐이지, 우리는 윤리 도덕 그 이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술, 담배 왜 이렇게 끊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술, 담배 먹는 그 연령대가 그 결혼을 하는 연령대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의미는 술, 담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외국인들이 성경에서 볼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보면 술, 담배 하며 어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만연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사회 복음에 들어가면 그것을 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그것은 그 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성도 윤리와 도덕성이 포함시켜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이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유대인들이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피의 문제는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방인들이 피채 먹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의 어떤 교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때요? 구별하고 차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 그러면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야,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다 됐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하는 나의 있는 모습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깨끗함을 받았다, 어린아이가처럼 어머니께서 나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혔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 여기에 머물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가는데, 그것이 거룩함을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이란 것이 나만의 거룩함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덕과 배려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뭐냐? 그것은 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고 올라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정말 은혜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때 그 은혜는요, 착고예요, 착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때 은혜는 착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의 구원은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아는 은혜. 그러나 이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착고예요. 착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깎고 다듬고
이걸 하나님께 주물르고,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힘듦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조차도 나를 위한 신앙을 하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제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향하여서 내 신앙의 수준이 성숙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 표정,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성숙해 나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율법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세 가지가 신앙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 반드시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분의 수준에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자라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을 우리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함, 즉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함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말과 행실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형상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에 사랑과 덕을 세워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